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함께 나눌 텐데요.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라고, 혹시 아직 참여 사인업 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라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값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 받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고초를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
그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한 차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세상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나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죠. 기근이 들어갔을 때 애굽에 내려간 것,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 롯과의 분쟁 가운데 롯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그때를 다스리던 왕들과의 전쟁. 우리의 기억은 실은 이 모든 사건들이 잘 해결됐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애굽의 왕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땅으로 인도하셨고 여러 왕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제가 방금 썼던 표현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고 내가 내 상급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참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바로 앞장인 14장에 보면 아주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5왕과 4왕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자기의 조카인 롯이 잡혀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이 길리웠던 자신의 하인들을 데리고 그 왕들과 싸움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작은 하나의 시족, 그냥 가족 단위가 한 나라와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실은 이건 죽으러 가는 거지 결코 이기러 가는 정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승리했다고는 하나 그는 여전히 그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들이 다시 쳐들어와 자신들을 해코지 하지는 않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면 이후가 바로 그 전투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전투 가운데 전투 이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줘.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말을 듣고 전쟁 이후에 찾아왔던 두려움은 조금 잠잠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라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원망 어린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지만 방법을 주지 않으셨고 전쟁 가운데 자기가 죽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내 대가 여기서 끊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자신도 나이가 많고 자신의 아내였던 사례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는 절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는데 과연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줘. 내가 내 상급이 되어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전쟁을 치른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인간의 한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그러니까 자신의 종 중에 하나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아브라함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씨로,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자신의 대가 그저 끊길 것을 두려워하면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좀 불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나? 라고 혼을 내시겠습니까? 언약을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불신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 한들 전혀 이상할 일이 없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에게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의 날짜가서 그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저 묵별을 셀 수 있냐? 아니요. 내 자손이 그처럼 많게 되리라. 아브라함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것이죠.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물론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홀로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게 하셔서 그 또한 그의 의로 보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단순하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결국 신약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언약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인류가 지은 죄를 하나님 스스로 직접 해결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택하여서 큰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들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큰 민족이고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언약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지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미국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 인간의 한계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의 두려움이지만, 작은 우리가 세상의 재해를 보면서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까지 이르게 합니까?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내가 죄를 짓고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모습이 이 모양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질 못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고난, 실패,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여전히 헷갈려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한계에 부딪혔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구원의 상급은 절대로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을 것 같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기에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또한 결단코 바뀌지 않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또한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언약을 이루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상속자를 삼겠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확신을 보여달라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 마음 좋으시죠. 네, 또 보여달라고 하니까 또 꾸짖지 않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나에게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이 동물을 쪼개서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고대 사회, 즉 히브리인들이 맺었던 언약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쪼갠 다음에 그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은 좀 잔인한 방법인데요. 그 언약을 지나간 두 사람이 약속을 깨면 그 동물이 찢겨 죽은 것처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될 약속을 맺을 때 이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갠 고기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맺을 때는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표현이 맞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셔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뭇별처럼 많게 하라 라는 말씀이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 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어떤 그런 오랜 세월 동안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약을 맺는데 동참시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큰 복이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구속사의 은혜를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실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쪼갠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것이지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방법,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없었나요? 아브라함이 동물들을 다 쪼갰는데 새는 쪼개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과거에 목사님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둘로 쪼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은 레위기를 보면 새를 쪼개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쪼개지 않고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4대가 이르러 이방의 객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 굳이 이방 나라 가운데 400년을 있게 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시족사였던 작은 그 가족 단위였죠.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한 전체 해봤자 100명 좀 넘은 2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이 인원이 그 당시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럼 그게 가능할까요? 쉽게 말하면 이 미국이라는 큰 나라 가운데 어느 한 부족이 우리가 나중에 커져서 이 나라를 먹으리라,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안에서 오히려 쉽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남자만.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꼭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굳이 강대국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섬기는 나라를 내가,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셨지만, 그러나 세상이 마치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상에 억눌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봐야 오늘 이 내용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혹은 단순하게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 방법으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앞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힐 이방 나라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억눌린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당연히 억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세상 가운데 억눌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자유가 있는 한국과 미국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정말로 이 세상이 우리가 신앙을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표현하며 마음껏 믿기에 자유롭까요? 점점 더 어려운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물리적인, 육체적인 가압은 없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세상이 남녀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점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고소를 당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더 악독하게, 악랄하게 우리를 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단순하게 그냥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루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고, 오늘 구체적으로 사단을 멸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도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지 말게,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결국 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계에서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 결국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영원한 결박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증해 주시는 그 언약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흔들려도 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끊임없이 인간이 가진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미 이루신 것을 보여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이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비록 점점 악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